잠언 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물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언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책, 지혜서입니다. 잠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샬은 잠언, 속담, 풍자, 조롱, 비유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독자의 생각에 자극을 주고 정신을 깨우려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이 책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관해서 조언을 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등 지극히 대조적인 것들을 대비시킴으로써 무엇이 진리인가를 뚜렷이 보여주는 말씀으로 격언, 속담과 비슷합니다. 잠언은 많은 말 대신 지혜로운 원리들을 짧은 문장으로 기록하여 읽는 이들을 가르칩니다. 주제도 다양한데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는 음녀의 유혹, 게으름, 말실수, 부정직함 등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는 지혜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으로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잠언이라는 책 이름은 히브리 성경의 첫 낱말인 솔로몬의 잠언이란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르무엘과 아굴 등 지혜로운 사람들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 지혜는 실제적인 총명, 정신적인 예민성, 그리고 기능적인 숙련성을 뜻하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도덕적이며 정직한 삶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크게 두 가지 문학적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잠언의 서론 역할을 하는 1장에서 9장까지는 담화 형식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로 대변되는 두 세대가 삶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담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10장에서 31장까지는 개별적 잠언들이 특별한 문학적 주제나 순서 없이 나열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은 전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와 같은 22절로 이루어져 있는 알파벳 C 형식입니다. 알파벳 C는 완벽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 문학 양식입니다. 2장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과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이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장은 구조와 주제에 따라 5개의 큰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8절까지,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5절까지, 네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까지, 다섯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까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권고와 함께 만일 그리하면이라는 조건구가 병행되어 다음 단락에서 다룰 내용의 문학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내 아들아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훈계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구문입니다. 1절, 2절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가르침의 권위를 강조하고자 나의 말, 나의 계명이라는 1인칭 소유격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가르침이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2절에서 지혜의 통로로 언급된 귀와 마음은 1절에 나의 말을 받으며와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라는 구절을 염두에 둔 비유인데 귀를 통해 말을 받고 마음의 계명을 간직하라는 아버지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는 비유는 지혜를 얻는 자가 감당해야 할 노력과 희생을 나타냅니다. 고대의 광물을 채굴하는 것과 숨겨둔 보물을 찾는 것은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땅에서 은이나 금 같은 보석을 채굴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을 설명하는데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에서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로 번역된 아도나이와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두 이름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지혜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예비하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자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으로 선한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서 15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선한 길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길은 지혜를 가진 자가 선택하는 윤리적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대조적인 삶의 원리를 윤리적 차원에서 선한 길과 악한 길로 설명하는데 9절에서 선한 길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지혜가 선한 길을 깨닫게 해주는 이유는 지혜와 지식이 삶의 원리가 되어 마음과 영혼을 지혜와 지식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을 얻은 사람은 악한 자와 패역한 자에게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 네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가 주는 세 번째 유익을 말하는데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절제력과
판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인생의 여러 선택 가운데 배우자 선택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 지혜가 음녀와 이방 계집으로 대변되는 미련한 여인을 선택하는 위협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젊은 시절의 짝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결국 미련한 여인과의 관계는 생명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지혜가 선한 길을 선택하며 악한 길에서 멀어지게 해준다고 강조합니다. 20절에서 22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줍니다. 악인들은 땅에서 끊어지겠지만 정직한 의인들은 영원히 거하며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떠나 의인의 길을 걷고 의인이 받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의 길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경보음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영적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선한 길, 올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지혜롭게 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